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게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이다 보니까 9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장 어제 본문 말씀에서 했었던 그 얘기는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 삶을 절제하고 그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범사에 참는 것에 대해서 내 사명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똑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같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다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으나 내가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권리가 있으나 그 모든 권한에 제약을 두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특별히 이 얻는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함에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종된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행한다. 그리고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도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한다. 약한 자들에게도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와 같이 행한다. 이 모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만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복들 중에는 인권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고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사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과 대할 때는 유대인과 같이 그 사람을 대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을 때 우리 더 크리스찬에 오셨던 그 최일도 목사님, 바퍼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노숙자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 노숙자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숙자분들과 같이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감리교 쪽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도 그분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실제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그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나는 종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의 모양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23절에 약간 그 짧은 단락의 결론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의 필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고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또 마음에 특별히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을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그 사람의 필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옆에 있고 동행하며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저 멀리 떨어져서 너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냥 다그치기만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나 섬기기 위한 실제적인 행함은 우리에겐 없지 않을까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여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같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으로서 또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 엄청나게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이방인과 같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하고 실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 이방인과 같이 된 이방인과 함께하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 중에 한 60명 정도가 나는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이 바울을 죽이기 때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쫓아가 그들을 쳐 죽이리라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에서 6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큰 결단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명확히 밝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하시진 잘 않았죠. 저희 집안이 원체 이렇게 서로 전화하지 않는 집안이기도 했고 왜냐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뭔 일 있을 때만 전화하는 가족의 문화가 있기도 했지만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이걸 보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시지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으나 저희 가족들 중에서 아빠의 영혼 구원을 기대하는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시절에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대학 시절에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재정을 공급하는 루트가 아버지냐.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끝에 나중에 가서 아버지가 늙어서 야, 너 나한테 받은 게 있잖아. 날 좀 섬겨라 라고 할 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받아먹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내가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화를 드리거나 실제로 찾아뵙는 것은 진짜 몇 번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냥 따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그 필드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결단할 것은 우리가 말만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구원받기 원한다고 말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의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본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왜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한 가지 비유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그 달리는 경기, 또 한 비유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건 권투나 복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격투 경기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마라톤을 해봐도 마라톤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목숨 걸고 뛰듯이 엄청 뛰지만 그 진짜 월계관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따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건 1등밖에 없습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라톤을 뛰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 1등, 우리 이봉주 선수 1등 막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하고 이 복음에 참여한 바가 돼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하죠. 이 격투, 우리 특별히 그 권투나 복싱이나 킥복싱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 체중 그 제한이 있어서 그것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체중 감량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그 감량 기간에 들어가서는 물도 안 먹고 자 거의 막 진짜 목숨 걸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육은 빠지면 안 돼서 막 되게 힘들게 그렇게 체중 감량을 하고 조절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챔피언 벨트 하나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절제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이도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집중하고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쫓아가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우리는 당연히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절제하는 삶을 그 경기에 집중된 삶을 이 삶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 그러므로 나오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름질을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름질하는 것을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삶이 아니고 명확한 목적지와 명확한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 명확한 방향이 어디냐면 오직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그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불의 연단을 받아 그 불에 불살라지는 것들 말고 불에 불살라진 다음에 남은 것들이 있는 자들은 이제 그 기뻐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확한 목적지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는 모든 목적지와 모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다시 만날 그날 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내 몸을 친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싸우는 것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내 몸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성과 싸워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몸, 내 육신 내 잘못된 생각과 자아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할 뿐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면 그냥 나는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실제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열심히 한다고 했건만 생명의 면류관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번에 생명의 이번 경기에는 뭐 상을 못 탔으니 괜찮아 다음 경기가 있지 뭐 진짜로 운동 경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사는 두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상을 못 얻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네, 한번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며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주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난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사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입니다. 요즘은 뭐 욜로족이니 뭐 SNS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막 이것저것 막 다 누리면서 다 할 거 다 하면서 사는 세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진리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위하여 지극히 절제된 삶, 지극히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비록 뭐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러 그렇게 사냐라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그 면류관을 얻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기에 참여하는 자처럼 절제하며 열심히 달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이런저런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아무리 믿으라 해도 얘가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진짜 얘가 나중에 가서 내가 그냥 주님께 돌아가고 나서 얘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얘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명확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절제한다 라고 얘기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절제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절제한다, 그렇게 종이 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 같으나 그렇게 살지 않아서 끝에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정작 복음 전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자유를 절제하며 자기 몸을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본인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내가 이토록 절제하며 살고 이토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받을 상급, 내가 받을 구원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필드,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내려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는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특별히 제가 뭐 태그를 맡고 있으니 얘기하자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봤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육신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역자고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실제로 제 삶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닌 그 이면의 삶을, 제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내 몸을 치고 있나? 그냥 바빠서 내가 내 몸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절제하고
내가 뭐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면서 내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게 있나 라고 돌이켜봤을 때 정말로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적용하면서 사는 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자기가 말하는 설교에 10%만 실천하며 살아도 진짜 좋은 목회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진짜 많이 묵상이 되는 말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절제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부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히나 SNS나 다른 뭐 이런저런 뭐 내 친구네는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생명을 얻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네로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가 다름질하는 그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가 이기기를 위하여 다투는 그 복싱 선수처럼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그렇게 뚜렷한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심판대 그 면류관이고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이니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삶 우리의 그 눈길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거기에 표대를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쳐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쳐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